오늘은 두 예배자, 두 사람이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장애물 경기입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사다리도 나고 그를 통과하게 하고 또 뜀뜰을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물을 쳐놓고 그리 지나가게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책상 위에 쟁반을 놔놓고 거기에 밀가루를 이제 부어놓고, 근데 그 속에가 조그만한 쪽지가 들어있어요. 그 쪽지 속에 이제 손을 안 대고 밀가루를 헤치다가 그 쪽지를 물고 그 쪽지를 이제 보면 거기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면장님 또 어머니 군인 아저씨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보고 그 쪽지에 적힌 사람하고 같이 이제 달려서 결승전에 빨리 도달하면 이기는 그런 경기가 장애물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조로 돼서 달리는데 어느 조가 이제 달립니다. 근데 한 학생은 아주 육상 선수예요. 아주 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짝이 된 그 학생은 아주 느림보라고 소문이 난 어린이였어요. 이건 보나마나 이거 뭐 육상 선수니까 빨리 달려서 이긴다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이제 이 육상선 앞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뜀틀도 쉽게 넘고 사다리도 통과하고 그물망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밀가루를 이제 입으로 하니까 이제 막 입에 얼굴에 막 밀가루가 묻잖아요. 쪽지를 딱 폈어요. 그랬더니 이 육상 선수 얼굴이 갑자기 변했어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할머니라고 써 있어요. 할머니. 다 꼬부러냐 할머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어쨌든 할머니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죠. 근데 느린 학생은 그래도 뭐 천천히라도 부지런히 달려서 밀가루를 입으로 헤쳤어요. 그래서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 속에는 체육 선생님이 적혀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운동을 잘한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체육 선생님이 얼른 나와서 이제 자꾸 뛰는데 워낙 육상선 먼저 뛰어서 할머니지만 느리가지면 쫙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말했어요. 안 되겠다. 나 등에 업혀라. 해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그냥 그 학생을 등에 업고 달리니까 당연히 육상 선수 그 할머니 조보다 체육 선생님이 그 느림보 학생을 등에 업고 달리니까 1등으로 꼴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같이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한 해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예배자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연락 받으셨는데, 한 사람의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만약 둘 다 안 받았거나 둘 다 받아버렸더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으니까 오늘 살인이 발생하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은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것을 본받고, 또 왜 안 받았는가
그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꼭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앞으로 남은 생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살다 간 사람 중에서 배꼽 없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배꼽이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사람, 두 사람. 누구죠? 누구요? 아담과 하와죠. 우리가 배꼽이란 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이 탯줄이고, 그것이 나중에 배꼽으로 남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청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배꼽이 없다,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추방을 당하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추방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이 가죽옷,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필연적으로 짐승이 죽어야 됐습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는 곳인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대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져서 그 옷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에덴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오늘 창세기 4장에 와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벨이 되는 겁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두 아들들에게 많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잘못을 해서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는지도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추방을 당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추방은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제사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하는 장소에 오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그 내용부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해서 첫 번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됐을 때에 이제 그들이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 아벨은 목축,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농사는 가인, 양을 치는 아벨, 열심히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소득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어쩌면 아담과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다 가르치고 코치해 주니까 제사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따로 독립해서 살았을 것으로 보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직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을 쌓고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 가꾼 곡식, 이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당연히 목축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제사법에는 나중에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주로 양을, 소나 양, 이러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4가지지만 또 한 가지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란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속죄제를 드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 둘 다 받았거나 둘 다 안 받아버렸더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 당시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는 그 제물, 제단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형님 드리는 그 곡식 제사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동생의 제단 양에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이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잘 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받았는가는 우리가 그를 더 본받아야 되겠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그 안 받는 거에 대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앞으로 우리가 제사는 곧 신약에서 예배니까 우리가 예배를 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는 그런 비결을 꼭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재물 중요하죠.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재물을 삼은 가인하고 양과 기름으로 드리는 이 재물하고 다릅니다.
물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만은 실상은 우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에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에는 필연적으로 양의 죽음과 피가 있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그 이후로 이제 무수한 제사들을 우리가 보면 거의 짐승의 피, 물론 모든 짐승은 아닙니다. 소, 양, 염소나 비둘기, 이러한 반드시 짐승의 피가 제사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도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많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내 노력의 대가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속죄함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꼭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전 시간에도 제가 등과 기름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등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만 있어서는 불이 밝혀지지를 않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불이 환하게 밝아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한 등을 밝히고 예수님을 맞았지만은, 기름이 없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꺼진, 기름이 없으니 불이 타오지 않고 꺼진 등불만 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혹시 등만, 기름이 없이 꺼진 등불만 가지고 예배한다면, 그래서 제가 등과 기름을 뭐라고 말했냐?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단지 이 자리에 내 몸만 와 있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하는 예배자일 것이고, 우리가 기름까지 공급해서 환한 불을 밝히면서 예배한 자들은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공급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예배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득만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름까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아까 하나님께서 두 제단에 나타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단에만 받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이걸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제물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뭣도 받으셔서 아벨과 제물을 같이 동시에 받으셨다는 말씀이고,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제물도 안 받았다는 이 말씀. 그래서 항상 예배자는 내 자신과 함께 이 제물도 함께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말씀. 여러분, 예배는 오늘 교회에 와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무대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바깥이고 주일날만이 아니고 한 주간 온전히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벨도 받고 아벨에 드린 제물도 받았다.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이 드린 그 땅에 솟은 제물도 안 받았다. 그것은 바로 그 제단에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이 제단에 나왔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 것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아까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다. 여러분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선물을 먼저 봅니까? 선물을 가져온 사람을 먼저 봅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선물을 가져왔다 그러면요, 그 선물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찮은 그냥 들장미 하나 꺾고 와서
선물이라고 주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정말 마음이 기쁘고 정말로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거에서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금덩어리 된들 그것이 기쁨이 되겠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꼭 세상에 살 때에 우리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으시고 너 정말로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다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같이 기쁘게 받지만은 세상에서 온갖 추한 모습을 다 하고 와서 겨우 그냥 옷만 갈아입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왔는지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나의 안고에 일어섬도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왔는지 모릅니다. 옷만 멋지게 오늘 입고 오면 저 사람 한 주간 잘 멋지게 살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뜻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삶의 태도, 그래서 아무리 와서 드려도 받지 않고 아벨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 그는 예배의 실패자고, 예배의 실패자는 필연적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한번 봅시다. 가인이 안 받으니까, 자기 동생 건 받고 자기의 재물을 안 받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저 성질만 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마 자기 동생 제사는 받으면 내 제사를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부족했나요? 내가 오늘 알려주시면 내가 다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냥 얼굴을 푸르락푸르락 하면서 왜 나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또 나중에는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왜 동생을 죽입니까? 동생이 자기에게 무슨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자기 억하심정에서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으니까 시기 질투에 불타서 동생을 죽이고 마는 엄청난 최초의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오늘 꼭 중요한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을 때 내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을 보시고 내 제사를 오늘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 재물보다도 내 한 주간에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가,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는가를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씀 속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내게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죄가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교회 문만 나오면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죄라는 이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와 짝하고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말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선을 행해야지. 죄에 매여서 죄와 더불어서 죄만 짓고 악을 행하다가 왔으니 어찌 너의 제사를 받겠느냐고 책망하신 내용. 여러분 꼭 영림하시고 아벨처럼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아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과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마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